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1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이름에는 영어 문자 J가 있는 지저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 연이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대체신학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체신학에 대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니까 모두들 대체신학에 대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대체신학의 뜻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교회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로마의 카톨릭으로부터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체신학의 문제는 우리가 현재 앉아 있는 참 감람나무의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두가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주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없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도 여성도 없다고 말하는 그 신학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0개 이상의 젠더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107개의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불투명한 그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어느 성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던 헬라인이던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성은 여성보다 높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1700년대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1700년대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17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한 2000년 정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이 말씀들이 다 교회라고 생각하겠지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1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었고 성경은 진리이며 예언적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말씀에서 읽고 나서 이 말씀들을 다 교회에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던 그 말씀에 다시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짜를 좋아하지요. 그럼 대체신학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신학은 예수와를 화면에 나온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예수와께서 헬라어 문자로 된 책을 들고 있네요. 화면을 보면요. 예수와의 손이 관절염에 걸린 것 같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 다 문제가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다 치료가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 보신 그림들은 카톨릭에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형상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대체 신학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와께서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손에 누룩이 있는 빵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핑크색 옷을 입고 계시지요. 그 당시 문화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와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나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 이런 빵도 먹지 않았지. 게다가 예수와의 어렸을 때 사진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와의 형상을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멋대로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인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람 둘 중에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부분마다 교회로 대체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다 읽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로마서 9장 3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을 때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미래의 약속들이 교회의 약속이라고 가정하여 믿어왔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크리스찬은 더 이상 유대인이 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로 인해 카톨릭이 생겼고 예수와의 사촌인 세례 요한으로 인해 침례 교단이 생겼고요. 예수와의 고향 이웃을 통해 나사렛 교단이 생겼고 예수와는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샤울이 바울로 바뀌었고 요하난이 요한 존으로 바뀌었고 야콥이 야곱 제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많이 말했었습니다. 자,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달력을 대체했을까요? 왜 샤밧 안식일을 대체했을까요? 대체 신학이 얼마나 깊숙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저를 완전히 이단으로 사람들이 취급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골라서 듣지 마시고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전서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 신약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공동체의 회중 그 모임들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7 회중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당시 중동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영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J라는 문자가 없었어요. 영어 문자 J. 교회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구절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와를 믿는 수만 명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토라를 따르고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고 써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분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성경을 번역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번역한 자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언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가들은 굉장히 편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여러분 진짜로 광야에 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야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보면 광야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70인역 성서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70인이 번역했을 때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썼을 때입니다. 70인역 성서 번역은 언제 했을까요? BC 2세기경에 번역을 한 것입니다. BC 200년대에 크리스찬도 교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번역가들이 회중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회당의 유대인들을 회중이 아닌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바꾸어 번역한 것입니다. 1600년대까지만 해도 말씀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600년이 흐르고 번역가들이 교회가 없었던 BC 200년대, BC 2세기죠. 사용했던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를 택해서요. 그 단어를 택해서 이 단어를 교회, church라는 단어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에클레시아, 즉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에 큰 여신인 아데미 여신, 또 다이애나라고도 하죠. 아데미 여신을 섬긴 것에 대해 나오지요. 군중이 몇 시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을 침묵시키고 에베소의 큰 아데미 여신을 소리 지르며 여신에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큰 회중이 모여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소리 높여 부른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19장 41절에 보면요. 서기장이 말한 후에 그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잠깐만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지금 모임에 대해 말하고 있었잖아요. 왜 번역가들이 이곳에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곳을 이 구절에서는 모임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거든요. 만약 교회라고 하면요. 번역을 했으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이 교회가 큰 아데미 여신을 2시간 동안 찬양을 했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언론이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뉴스 보도를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번역가들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교회라고 번역하지만 특별히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번역가들이 교회라고 번역하기 싫으면요. 또한 모임 혹은 회중으로 정확한 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거늘. 회당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수나가게라고 합니다. 수나가게라는 단어를 보면 회당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보면 교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빠가 동일한 것처럼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나가게와 에클레시아가 다 회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리너 야구 게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너 야구 게임은 또한 수나가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회중 또는 모임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제임스라고 영어로 하죠. 야곱의 이름은 사실 제임스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야콥이었습니다. 제이콥. 어떠한 헬라어 성경책의 그 야고보서 1장 1절을 펴서 보면요. 야고보의 이름이 야코브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회당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assembly, 회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회중에 믿음의 형제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한국말로는 회당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회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이 구절에 나오는 회당은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수나가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나가게는 회중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했던 그 번역가들이 그 당시 믿는 자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을 회당이라고 번역하기 꺼려해서요. 자, 수나가게 그 회당이란 단어를 무시하고 영어로 회중이란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자칭 유대인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인 수나가게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영어 번역가들이 이번에는 회당이라고 제대로 번역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영어 성경에 회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한국어 성경은 여기에서 회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회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번역가들이 편향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탄과 연관 지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갖지 않았어요. 자, 제대로 번역된 것을 찾아보시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뜻을 모르면 마치 거짓된 뉴스를 믿는 것처럼 편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번역이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신약에는 모임, 즉 회중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드릴게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로마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들의 오순절 교파의 문, 침례 교파 문, 카톨릭 문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유다 지파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자, 요한계시록이랑 에스겔서 말씀이랑 연결이 되지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써 있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회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진을 친 것을 보면은 북쪽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자, 2명은 빌하의 아들이고 1명은 레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요, 문의 이름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자, 광야에서는 이 문이 남쪽에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자, 유다 지파는 동쪽에 있었죠. 하나는 레위 문이며, 자, 광야에서 특별히 이렇게 장소가 없었던 그 레위 지파는 앞으로 미래에는 북쪽에 문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동쪽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는 동쪽에 요셉과 베냐민 지파의 문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남쪽에 이들이 위치해 있었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각각 다른 지파였지만 미래에는 한 지파로 요셉 지파가 되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였죠. 동쪽에 있게 될 단지파는 라헬의 여종의 자녀였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남쪽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문이 있어요. 자, 서쪽에는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문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순서와는 다르게 다 섞여서 다른 순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톨릭, 감리교단, 루터교파, 침례교단, 오순절 교단 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대체 신학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체한 첫 번째 그룹은 언제였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민족들이 섞여서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갈라졌지요. 여로보암은 북쪽 왕이었고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이었어요. 화면에 지도를 보세요. 남쪽에 잃어버린 지파들에 대해 말할 때요, 완전히 10지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사실상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주로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들도 있었지만 주로 현재 서한지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주된 곳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 중에 머리가 된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가 남쪽 지파 중 머리가 된 지파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 막대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막대기와 유다 막대기.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 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죠.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이어서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국이 한 나라 민족을 다른 나라로 여기저기 이동시켜서요. 사실 그 민족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국가적인 정체성도 없어지고 노예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6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 당시에 중동에 사자들이 있었던 거 아셨나요? 사자가 사람들을 다 죽인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습니다. 연이어서 말씀 계속 보면요.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 당시에 그들은요, 각 나라마다 다른 신이 있었다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라로 이동되었을 때 그 나라의 신을 믿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고 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다른 지파 백성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어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된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연이어서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28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좋은 뜻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좋은가요? 자,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 이 구절이 일어난 시기가 BC 700년대인 것을 아시나요? BC 700년대에 사마리아인들이 신상들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연이어서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긴 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했습니다.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 되겠지요. 이들은요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요세푸스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세푸스는 메시아가 계실 때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가였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편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다른 역사가들처럼 그의 기록도 편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 BC 170년경에 일어난 한우카 사건에 대해서요 기록했는데요. BC 170년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의 책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들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항상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바꾸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은 유대인들이랑 관련이 없고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도 정능하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며 그들이 지켰던 전통을 따르며 그들의 성전의 이름이 주피터 헬리니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오기 전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었는데요. 핍박이 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와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와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됐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와께서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이 사역을 예수와 없이 하지 않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제가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섣불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체 신학을 전하게 됩니다. 요셉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왜 못 알아본 줄 아세요?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행동했고 애굽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못 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와를 알려주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께서 토라를 싫어하시고 헬라적인 것만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절기를 지키지 않으시고 샤밧도 지키지 않는 예수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예수와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죄하면서 자비가 없이 그들을 억지로 토라를 믿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하기 힘들지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와께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의로운 여인입니다. 만약에 왜 의로운지 모르신다면 나중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지요. 자, 잘못된 교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드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항상 원하셨지만 이들이 훈련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올해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로부터 쫓겨난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서 쫓겨난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교회에서 쫓겨난 구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함께 남길 원했던 이방인들도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에 있길 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항상 간과되었던 구절이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믿는 자들은 교회가 아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요, 회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토라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도덕적 기반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양떼를 섬기고 으뜸이 되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디오드레베 혹은 다이아트로피스라는 자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제우스를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이름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제 이름이 파코라고 한다면 러시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지요. 제 이름이 이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제우스를 사랑하는 자란 뜻이고요. 이 자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길 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자,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여기서 우리는요 유대인인 사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유대인 사도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 이 형제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또한 그 자들을 내쫓는도다. 바로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방인 리더가 교회가 아닌 회당을 차지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유대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쫓아낸 것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놀랍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몇 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43년까지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을 당시 사람이었죠. 십자군이 있었을 당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폴란드 천문학자였고 니콜라스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는 우주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지구 기반 이론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카톨릭 지도자들이 그를 정죄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천문학자들과 선생님들을 많이 죽였지요. 이들을 통해 1568년에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 중심 신학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그들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고 교회 몇몇의 지도자들이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의 큰 문제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구 중심으로 행성들이 회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가 신학적인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학적인 중심이고 이스라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지요. 헬라적인 기독교 교회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미혹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헬라적인 교회 관점으로 적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못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만 적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적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두 증인이 와서 42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황충이 땅 위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3일 반 동안 거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두 증인들인 것이죠. 두 증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나타내는 자들이며 변화산에서 나타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의 초막절 때도 우리도 이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 두 증인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모두에게 토라로 다시 다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는 두 증인일 것입니다. 이들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할 것이고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할 것이고 입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과는 거리가 멀은 것처럼 보이지요. 진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착한 척하면서 나타날 때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다 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들은 예수님이다. 이전에 우리가 죽인 두 증인은 나쁜 자들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미혹은 정말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계속 대체 신학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